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로마서 1장 18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이 좀 기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을 고백하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핵심 가치들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아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몇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죠. 우상은 단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우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므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존 파이퍼 목사님은 돈, 성, 권력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선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축복, 직업, 일,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우상이 된다 했지요. 일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일 때문에 교회 못 오요. 일 때문에 주님 못 믿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면요. 일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바로 거기가 우상으로 변질되는 지점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 베네딕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아멘. 일을 예배하듯 해라. 모든 일을 기도하듯 예배하듯 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또 기도도 땀 흘려 일하듯 열심히를 내서 기도와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과 기도 이 밸런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일도 우상이 된다.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돈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조지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죠. 물질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부자만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역시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역시 돈의 노예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돈, 이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한 신을 뽑으라 저는 돈을 뽑습니다. 사실 이슬람도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시는 이슬람도요 보면요 다 돈입니다. 지금은 어떤 다른 종교보다 이 중심에는 이 다음 세대들의 마음은요 철저하게 돈의 논리가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우리가 파쇄하고 그들의 주인이 돈에서 예수님 바뀌게 할 것인가, 이것이 선교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다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말씀들을 두 가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잠언 30장 8절 말씀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경제적인 특별히 상황 속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셨던 세 가지, 돈, 성, 권력. 지난주에는 돈까지 했죠. 오늘은 성과 이 권력, 이 두 가지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사람들이 자꾸 이 우상을 만드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 상태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하다, 의롭지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증거로 그 앞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사람들은요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 좀 환하게 켜세요 이런 말도 하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데 죄는 어두운 걸 좋아해요. 왜요? 어두운 데 가면요 보는 사람이 못 볼 것 같잖아요. 은밀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느끼지 않을 것 같잖아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듣자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죄는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죄는 진리의 빛을 몰아내고 우리를 어둠 속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찬란하게 이 땅을 막 비추고 있어요. 환해요 온 세상이. 그런데 만약 그러한 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가 시력을 상실해 버리면 아무리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어도 그 사람은 캄캄한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어둠 속에 살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은 단지 어두움의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지 죄를 짓는다, 실수로 뭐 좀 잘못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두움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은요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좀 수치스러워서 어두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죄인의 마음은요. 그러니 우리 죄인들의 마음의 본성은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적극적인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충분히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본성은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하지요. 하나님을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알도록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해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혐오합니다. 죄인들의 마음은요. 이어지는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온 만물을 이 모든 그냥 이 눈에 죄송합니다. 눈 뜨면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와요. 나에게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거절합니다. 이어져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다고요? 싫어한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대적해요. 그냥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대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함도 문제이지만 무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의함으로 진리를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있어요. 어두움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거절합니다. 아니 이렇게 무슨 감사는 무슨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살인이 그냥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읽은 21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 스스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마음이 이제는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내가 왜 하나님 뭔데 시간을 들여? 내가 먹기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께 재정을 들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것이 바로 어두움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싫어하게 되었어요. 우상이란 왜 사람들이 틈만 나면 이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그것까지도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돌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 샤머니즘의 문화입니다. 샤머니즘은요, 비나이다. 샤만이라고 하는 영적인 중재자를 통해 샤만에게 복을 빌어서 비는 거예요. 이 샤만이 그러면 영적인 절대자에게, 신에게 나의 이걸 가지고 가서 이거 해결해 준다. 그런 메커니즘이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샤만을 통해 이루어 보겠다. 내 문제를 샤만을 통해 해결해 보겠다.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안에서는 무당이나 점쟁이들, 이게 샤만의 존재예요. 뭐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불러 굿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자, 이어지는 23절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바꾸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바꾼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성향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고 우리 마음 중심에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상이고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답하지는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제일 큰 죄가 뭐예요? 가장 큰 죄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는 무슨 죄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금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무지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혐오하는 죄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것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평생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혐오하고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 같이 이렇게 읽을 때 소리내서 믿음으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요, 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해야 될 말이 많이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채워드리고 싶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이 많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힘있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입을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예. 또 어떤 분들 눈을 다 감으시고 묵상을 하세요. 눈을 뜨시고 입을 여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 먹으면요 그것이 생명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거듭나지요.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과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본성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제거돼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었는데 회개했는데 자꾸 또 죄짓고 싶은 게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뭘 하시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계속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여라. 하나님을 따라라. 주님의 이름 찬양해라. 감사해라.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따르게 해요. 다른 것을 높이게 합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이 아니야. 너 자신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잠깐 머물면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내 영광을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이러고서 내가 이렇게 해야 내 명예가 회복되지, 이렇게 해야 내가 억울하지 않지, 이렇게 해야 내가 해명해야지, 나요. 근데 그것보다 때로는요, 하나님 여기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 뭡니까? 그러면요, 때로 많은 경우에 내가 좀 불명예를 당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 영광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가장 높이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나를 높이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도록 역사하시고 죄의 본성은 다른 것을 따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충돌이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하나님 안에 행복해라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죄인의 본성은 세상의 잠깐의 쾌락 따라 살아라. 잠깐의 만족, 잠깐의 쾌락. 근데 이게 요즘에 너무 극대화되어 있지요. 막 마약 이런 것들 너무나 순간적인 쾌락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깐을 위해서 타협하게 하고 중독되게 해서 그냥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날 망하게 할 걸 알아요. 나 이거 더 하면 죽어. 내 인생 망가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 번만 더 잠깐의 그 쾌락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죄된 본성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무너지면요, 바로 즉각 최대한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 용서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요청하고 보혈을 요청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를 확신하고 일어서서 다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빨리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새로운 은혜를 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6절 다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방법은 하지 마야지가 아닙니다. 그만해야지가 아닙니다. 떠나가라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아멘.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펴 읽어야 됩니다. 왜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합니까? 말씀을 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은데 멍해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만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만큼,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왜 우리가 틈만 나면 죄짓고 우상을 세우는지, 하나님의 선물을 우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타락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진단했고요. 자, 세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성. 하나님께서 이 성을 통해 우리가 사람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족과 쾌락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성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만족과 쾌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서나 문화 속에서 이런 말하기가 조금 낯섭니다. 낯뜨겁죠. 그리고 어색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의도대로 그것을 잘 받아서 잘 누려야 되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성적인 쾌락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되죠. 선물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야 됩니다. 아멘.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세대가, 저는요 이 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나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다음 세대들을 이 원수가 특별히 성적인 타락으로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너무나 이 세대의 가치관들이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지난 주 중에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에 뭐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인스타에서 쇼츠가 하나 떠서 봤어요. 어떤 변호사예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인권 뭐 변호사래요. 자기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들아, 어디 가서 처음 만난 저기 자매는 아니죠, 여자랑은 잠자리 갖지 말아라. 잠자리는 사귀는 사람이랑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냥 해. 이런 거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이런 문화가 자연스러워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랑 자지 마라. 사귀는 사람이랑 자야 된다 라고 가르친대요. 예전에는 뭐 TV에서 뭐 이런, 그래도 뭐 이제는 숨기지도 않아요. 당연히 사귀면 그냥 잠자리 하는 거죠. 요즘은요. 쟤네 사겨?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둘이 같이 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세상을 모르시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넘어서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공허함,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행복과 만족을 성적인 쾌락을 통해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성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어떻게 감사하게 잘 받아서 잘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에 선물과 함께 지침서를 주십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잘 사용하며 누려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고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사용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와 보호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 한다. 아멘. 자유랑도 비슷해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죠. 자유는요. 그런데 무한한 자유는 죄가 됩니다. 저주가 되죠. 여러분 모두에게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진다. 여기는 단번에 지옥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해가 되잖아요. 살인이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 쌓인다고 막 오늘 스트레스가 이리 찼어요? 막 술 먹고 막 음주운전하고 막 과속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살인이나 다를 바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는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성적인 쾌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법과 질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이죠. 그 선을 넘어가면요,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이 무엇이냐? 어디를 넘지 마야 되냐? 무엇이 이 질서냐?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여러분, 하나님 성경 말씀, 얼마나 성경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철저히 내가 순종하며 살 거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예요. 지난 금요일 날 윤대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상수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꼭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산상수훈 그냥 좋은 말씀, 그렇게 살면 훌륭하다, 예수님처럼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 살 능력은 없어. 나는 별로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 나는 그거는 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특별하게 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꼭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빈틈없는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느슨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느슨한 거예요. 그게 바로 타협이고 혼합이고요. 로마서 1장을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두움을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바꾸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장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썩어질 우상과 바꾸어 버렸다.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계속 이 바꾸었다 이 말이 나오죠. 피조물의 자리와 조물주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었다. 하나님의 계셔야 될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했다. 내가 그 자리에 대신 차지한 거예요. 바꾸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6,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영역에서도 왜곡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 대신에 다른 남자로 그 자리를 바꿔버리고, 반대로 여자는 남자 대신에 다른 여자로 그 자리를 바꿔버렸다. 이런 패역한 교환이, 바꿔치기가 일어났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행이 삶의 이 세상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꿔치기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그걸 두지 않고 다른 것으로 계속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로 바꾸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것은요,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훨씬 더 악하다, 그런 말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동성애의 특성상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이 바꿔치기가 죄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동성애가 적나라하게 그것을 고발할 수 있는 좋은 샘플링이 되는 죄인 거예요. 바꿔치기 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동성애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동성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짝주어 주신 배우자가 있어야 될 자리,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적 관계 부르심 앞에 있어야 될 배우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결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음행들로 바꾸는 거예요. 성적인 모든 범죄는 그렇게 무언가를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적인 범죄예요. 돈으로 성을 사는 성매매, 간음, 또 음란물, 포르노 중독, 왜곡적인 어떤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이 모든 행위들, 이것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한 성적인 범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바깥에 선을 넘어버린,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선물을 우상화시킨 이 세대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발하시고 이것이 패역한 일이다, 범죄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세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권리라는 거예요. 어떤 순교를 이야기하면요, 성적 그 만족을 누릴 권리를 억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순교를 가르치지 않고 피임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이용해라. 말세의 징조죠.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리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선물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경 말씀 안에 있으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라인, 그 안전장치 안에 있으면, 그 법과 질서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의 이 언약 부부 관계 안에 허락된 선물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적인 정결과 순결이란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정결이고 순결입니다. 선을 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상이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특별히 이 죄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들의 리스트를 이야기할 때 음행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쭉 많은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강조하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글이기 때문에 글의 기본 원칙은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읽은 말씀은요, 한번 보면요, 29절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러니까 한쪽 눈이 범죄를 하면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이 범죄할 때 한쪽 눈만 범죄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두 눈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범죄를 할 때 이 두 눈이 함께 범죄를 하지 한쪽 눈만 따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만큼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버리고 완전 이걸 단절시켜버리는 철저한 의지와 어떤 단호한 원칙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야지 겨우 이길 수 있다. 어떤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한쪽 눈을 빼버리든지 한쪽 손을 잘라버리든지 차라리 한쪽 눈 없이 한쪽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계속 그것을 방치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음행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조여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성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죄,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와 선 기준을 넘어서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꿔치기 한 죄다.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이제부터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에 대한 것이었고요. 네 번째, 이제 권력에 대한 것인데요. 권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뭘 원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권력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선과 정의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칭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국가와 정부라고 하는 권위와 권력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수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권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듯 이 권력을 가지면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권력은요 엄청난 악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래 그 권위를 허락하신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권력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행하고 악을 징벌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행하도록 권력을 주시는데 그 권력이 잘못 사용되면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자신을 높이는 데 이용될 수 있죠. 그 사람을, 개인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돈과 이 권력은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정경유착 이런 말이 있죠. 정치 권력과 어떤 돈이 아주 밀접하게 부정적으로 유착되어 있다. 이제 그런 것 정경유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에도요 전 세계적으로 이 돈과 권력은요 아주 친합니다. 돈이 거의 곧 권력이 되고요, 권력이 거의 또 돈과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보면요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미국 대선 속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전 세계에 지금 돈줄 잡고 있는 이 사람과 연합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정치가 이제 과거에는 뭐 유착이다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은요 이제 합법적으로 그냥 아예 그냥 같이 간다. 우리는 같이 간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적인 핍박이 교회에게 올 때 이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은 특별히 정치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일 수 있다. 사람들은요 나에게 돈과 권력이 있다면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부와 이 돈과 권력이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뭘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권력이 있구나,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높여요. 어디 딱 가도요 벌써 나를 대우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것을 알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언과 돈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하죠.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제 권세 가진 분들, 돈 많은 분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항공기 좌석 등급. 이거는 부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뭐 우리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퍼스트 클래스 타본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네. 비즈니스는 뭐 좀 몇 분 계실 수 있는데 뭐 퍼스트는 모르겠어요. 뭐 계신지는. 보통 우리가 타는 이코노미 10배 정도 됩니다. 100만 원짜리
갔다 오는 곳이면 1,000만 원은 줘야 퍼스트 탈 수 있어요, 최소한. 항공기 좌석 등급은요, 체크인 카운터부터 달라요. 우리가 하는 체크인 카운터 거기 아닙니다. 저기 따로 있습니다. 줄 안 씁니다. 절대 줄 안 서요. 예. 짐도 대신 들어주고요. 그리고 항공기 탑승할 때 줄 안 서지요. 먼저 콜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게 해줘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다릅니다. 도대체 그분들이 들어가는 입구는 뭐가 있길래 입구가 달라요. 들어가는 이 창구가. 그리고 들어가면 승무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거의 뭐 퍼스트 클래스는 1대1로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승무원들이 서비스가 다르고 아무튼 몰라요. 근데 다 다르대요. 네.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잠깐 자리는 볼 수 있죠. 근데 이코노미 갈 때 이게 쓱 지나가요. 그래서 아이고 좋네. 한번 빈 자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내릴 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남기거나 흔적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안 먹은 거 먹었네. 난 저런 거 안 주던데 이제. 근데 뭐 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커튼 딱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합니다. 아 되게 치사하게 그렇죠. 네. 구경도 못하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 보여줘요. 저는 그 커튼을 딱 가리는 순간에 무슨 느낌이 드냐면 너네는 여기 못 들어와. 들어오고 싶지?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아마 힘들걸? 그냥 너희는 거기서 있어.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나는 너희랑 달라. 이제 벌써 그 딱 앉아 있는 분들은 벌써 태도가 달라요. 예. 뭐 아닌 척해도 벌써 이게 뭐 나는 너희가 다르다 이게. 사람들이 묵는 호텔이 그들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내가 어느 호텔, 어느 객실에 묵는지가 그 사람의 돈과 권력을 상징하죠. 때로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또는 내가 들고 있는 이 백이 얼마짜리인지 이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제가 이따가씩 이렇게 보면 명품 매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명품 잘 모르는데 명품 매장은 꼭 그렇게 줄을 세우더라고요. 아무나 안 들어보내줘요. 줄을 세워서 사람이 이제 입장을 제한하고 좀 이렇게 사람이 빠지면 이제 또 한 명씩 들어보내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 그들이 한번 거르는구나.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 한번 거르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꼭 여기 들어오면 물건 하나가 네 월급보다 더 비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기다리면서 생각 좀 해보고 아니면 돌아가라. 그런 느낌? 예. 이 세상에는요, 내가 가진 그 사람의 돈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좀 비참한 인생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권력과 돈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고 싶어서 무리를 하지요. 무리를 해서 땡겨서 외제차를 이렇게 할부로 끊고 아니면 무리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걸치고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3번, 정확히 성경에서는 3번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그 예수님의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은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런 측면에서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도 지금은 예수님이 조금 초라해 보이지만 조금만 인내하면 앞으로 곧 큰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직전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죽어야 된다.
것을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곧 권력을 잡을 뿐이다, 이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나는 첫 번째 제자 아니에요? 최소한 국무총리는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시 32절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여기서 항변했다 이 말은요, 책망하다, 꾸짖다, 경고하다 이 말이에요. 감히 예수님께 절대로 그런 일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예수님을 남으라고 하면서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사탄화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고 그 마음이 베드로 안에 가득한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한 욕심은, 권력에 대한 욕심은,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은 사탄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함께 읽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왜 못 깨달을까요? 너무나 쉬운데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곧 져야 하실 십자가와는 정반대되는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3절 3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은요 뭘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권세에 권력을 가질 것이냐 가지고 다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완전히 그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로 37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력욕을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요 무엇이냐면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을 섬겨라. 더 큰 권세,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지금 네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네 아래에 있는 연약한 자를 한번 섬겨봐라.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섬기는 것에는 권력이 필요 없잖아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섬김이잖아요. 주님은 가장 작은 자를 섬겨라. 그것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말씀 이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늘 저는 설교도 이해 안 되고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 안 돼요. 다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무디 선생님은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밖에 나가서 수레를 끌고 있는 노인의 그 수레를 밀어주고 와서 성경 다시 읽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온갖 너무 다른 관심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처럼. 자,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 말씀하시는데요. 32절로 34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것인데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뭐라고요? 능욕을 당한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욕을 당한다는 게 이게 능욕을 당한다는 거는요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곧 능욕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어지는 35절입니다. 자, 시작.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나는 뺨 맞고 채찍질당하고 죽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서도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나는 왼쪽 얘는 오른쪽. 주님이 넘버 1이니까 우리 넘버 2, 3 자리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만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거늘. 왜 화내요? 자기를 두고 원하거든요. 근데 네 둘이서 그거 다 해먹겠다고? 이거예요. 같이 나눠야지. 권력의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을 누구라도 원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은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 잘 맞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슨 목사님 무슨 권력에 대한 욕심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권력 욕심, 권력욕 이렇게 하면요 나랑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의 버전으로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게 권력욕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옷 한 벌 사 입고 싶은 것도 사실 그런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추해 보이기 싫고 남에게 무시받기 싫고 그래도 나는 이 정도 된다. 그런 마음 속에 이 권력욕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은요 교만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 교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은 성공에 대한 교만의 반응이고 자기 연민은 고통에 대한 교만의 반응이다. 자랑은 성공에 대한 교만의 반응이고 자기 연민은 고통에 대한 교만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요 교만해서 자랑하고요 약한 사람은 교만해서 자기 비하, 자기 연민해요. 신세 한탄해요. 이게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 높아지고 싶은 권력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합니다. 너 맞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순간 높아지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아. 네가 옳아. 그렇지 네가 맞아. 그 순간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싫어합니까? 너 아니야.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깎아지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바꾸는 이 메커니즘이 이 교만과 권력에 대한 욕심에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어떤 말 들으면요, 바로 이 순간 얼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과의 첨예한 관계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해관계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요, 아마 그냥 얼굴이 변할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는 안 봐. 그럴 수 있어요. 다시는 안 봐.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 모든 권력은, 모든 어떤 파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계기가 되기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에게 권한이 있지요. 놓을 권한, 십자가 못 박을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권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권력을 주셨는데 결국은 자기의 영광,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리가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사용하게 되죠. 자기를 높이는데 권력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네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을 나의 것이라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우상을 세우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 삶이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아멘. 그래서 사람은요, 날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세상에서 권세 있는 분들 많이 안 계셔서 나랑은 뭐 상관없다. 나는 늘 불의한 권세 밑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근데 권력이라는 것은 때로는 물리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 생각하면요, 싸움 잘하는 애들이 완전 왕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교 폭력이 막 심각했고, 뭐 진짜 아무튼 싸움 잘하는 애들 딱 등장했다. 그러면 뭐 그 완전히 약육강식이죠. 시키는 거 다 해야 되고 돈 뜯기고 얻어맞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싸움 잘하는 애들이 권력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군림하죠. 지가 원하는 거 다 하죠. 꼬봉 막 만들어서, 우리 때는 꼬봉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전문 용어가 죄송합니다. 네. 뭐 닭가리, 꼬봉 막 이런 거에 막, 예. 뭐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매점 보내고 돈 가져오라 그러고 패고.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 못하고 경찰에 신고 못하고 그렇게 살았나 몰라요. 그때 그게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우리 김영삼 대통령,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학원 폭력을 없애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학교에 경찰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둘씩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몇몇 친구들이 감옥에 갔어요. 소년원에 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기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조금 정리되긴 했는데 뭐 그래도 뭐 힘 가진 애들이 왕이죠.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어떤 상황에서 권력이 생기면요, 아주 막 그냥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과시하고.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계십니다.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경찰이나 뭐 국회의원, 권위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죠. 그게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지고 계신 포지션, 그게 여러분의 권력입니다. 그 포지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여러분이 남들보다 돈을 좀 많이 가졌으면 그것이 또 때로는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이쁘다, 좀 잘생겼다 그러면요, 그게 또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왜 주십니까? 이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는요, 자기 건지 알아. 내가 얻은 줄 알아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권력을 잠시 잠깐 이용하면서 나를 위해 사용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성과 이 권력, 이 두 가지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그 선을 넘지 않고 가이드라인 잘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하 있었다는 것, 우리 또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1장 21절 말씀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우리는 다 비슷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초라하게 태어났어요. 그 이유로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올려져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높아지려 하는 마음들, 높아지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실하게 이 땅을 살면요, 이 땅의 원리, 영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를 높이세요. 우리가 순종하고 권위를 따라 행하고 성실하고 충성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세요. 점점 더 우리 인생의 사냥만큼도 높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통로 삼으시려고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진짜 만족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상 삼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 아니라 없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어요. 우리 마음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 성과 권력에 대한 욕심들, 탐욕들, 선을 넘고 있는 것들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은혜 구하시고 새롭게 결단하시고,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한번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